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시켜 가져오다가 열어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 이름을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상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어림을 당한 분들의 그 수해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29주년을 맞았고 또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두 형제 시리즈 오늘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 이야기는 사실상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의 후속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가족은 집단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에서 집단촌을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번성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 작은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세력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히브리 민족이 강성함을 보고 위협을 느껴서 이제 이들을 강제 노역에 참여를 시키죠. 그래서 국고성 건축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도 계속하여 번성하니까 이제 신생 아들 중에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즉시 죽이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가계도를 보게 되면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미리암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미리암은 이미 상당히 성장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론과 모세가 이어서 태어나는데 이 두 사람은, 두 형제는 나이가 3살 터울 정도 되는 그런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가 히브리 남자 신생아를 죽이는 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가족은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킵니다. 하지만 3달이 넘었을 때 더 이상 아기를 숨길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게 되는데 극적으로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친모이면서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모세와 아론 두 형제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3살 터울의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론이 노예의 삶을 사는 동안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아론이 고된 노동을 하고 십장의 손에서 학대를 받으며 인생을 배우는 동안 모세는 이집트인처럼 쓰고 읽고 말하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론이 누더기 옷을 입었는데 모세는 고급 모시옷을 입었습니다. 아론이 맛없는 빵과 비천한 채소를 먹을 때 모세는 노예들의 시중을 받으며 배를 채웠습니다. 이 문구는 위대한 2인자 시리즈 아론을 쓴 프레신 리버스의 이 두 형제의 각기 다른 성장 과정을 묘사한 한 대목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가지게 되죠. 자신은 왕의 후계자인데 자신의 동족은 노예의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세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혼란이 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어떤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는 졸지의 살인자가 되고 지명수배자가 되고 도망자의 신분에 처해지게 됩니다. 로열 패밀리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피하여 숨어 사는 지명수배자였고 자기 이름으로 은행 통장 하나 개설할 수 없는 그런 무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 다닌 나머지 그는 도망자 40년 세월에 대인기피증과 언어 위축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한 120년 정도 인생을 살았는데 화려했던 40년의 왕궁 생활을 제외하고 나면 그는 도망자와 지도자로서 각기 광야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두 형제를 부르셨는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과 같은 갈등 관계가 아닌 하나님은 이 두 형제를 하나의 팀으로 맺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로 그리고 아론은 조력자로 부름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한때 굉장히 높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졸지에 수직 낙하시켰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낮은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가장 자신만만하던 젊은이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말 한마디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소심하다 못해서 무능하기까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의 탑에 올랐을 때 그를 불렀다면 모세가 과연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비천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시간은 가장 화려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화려할 때 그나마 교만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하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실패했을 때, 그리고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그리고 상심 가운데 있을 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의 화려한 전성기에는 사실 그 은혜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비천에 처해질 때, 병들 때, 외로울 때, 실패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는 생각할 기회가 많았지만 아론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아론을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2인자로 불렀습니다. 조력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놓은 위치는 빛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빛나는 자리에는 동생을 세워놓으시고, 모세는 형이면서도 동생을 위해서 평생을 양보하며 살아야 했던 큰형 아론, 그런 소명으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프레신 리버스의 글처럼 그는 1인자가 아닌 2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동생을 위해 양보해야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형으로서 전적으로 평생을 동생 뒷바라지를 해야 했던,
동생의 그림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 바로 아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론은 그런 동생을 질투하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위치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동생과 티격대면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왕 앞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형제는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고난을 당해 돌에 맞을 때도 동생 혼자 돌에 맞도록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동생이 돌에 맞으면 나도 돌에 맞겠다. 그야말로 영광과 고난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징계를 받아서 형도 동생도 가나안의 입성을 허락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암은 징계를 받아야 했고요,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동생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했고, 자기 인생의 커리어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였고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모세 곁에는 아론을 세워놓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워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세 아론이 아니라 모세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나 해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할 때도 모세 옆에는 아론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동생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쳤는데 동생의 옆자리는 형이 아니라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갈 때, 해막에 있을 때 모세의 곁은 아론이 아닌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 만족했습니다. 결코 여호수아와 경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론은 동생이 힘든 길을 갈 때 잘 되기를 바랬던 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면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기도를 돕는 아론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영적 전투를 벌일 때 모세가 그 영적 전투를 감당할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럴 때 아론이 모세가 약할 때 모세를 비난한 게 아니라 묵묵히 약해진 모세의 손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말렉 전투에서 리더십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싸우는 여호수아는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나가서 최전방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로 돕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모세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세상의 최전방에 나가서 사투를 벌리는 싸움을 할 때 모세와 같은 부모들은 기도로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모세도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 곁에 누가 있는 거죠? 아론이 있는 겁니다. 아론이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앞에 나가 싸우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 싸울 때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더라고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적군에게 밀리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 어떻게 매번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내 옆에 내가 잘못되면 진짜 막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내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약할 때 말없이 와서 내 손을 묵묵히 받쳐줄 수 있는 아론과 같은 큰형님, 삼촌, 그리고 친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내 등 뒤에서 내 욕이 나는 사람만 내 주위에 있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형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모세와 아론을 살펴봤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평생 동생의 그림자가 되어 희생하고 양보하고 끝까지 협력하는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누님은 우리 6남매 중에 공부를 최고 잘하는데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동생들 고등학교 보내려면 누나가 고등학교에 갈 수 없었고, 누나는 대구의 방직 공장에서 돈을 벌어서 밑에 동생들 고등학교 갈 수도 있도록 자신의 젊음을 희생했습니다. 저희 삼촌은 저희 집이 논이 한마디도 없으니까 월남 전쟁에 자원 입대해서 거기서 받아온 돈으로 처음으로 저희 집 논을 장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들에게 너희 삼촌을 잊지 않도록 해라 늘 이야기했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어제 비도 많이 오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우리 할아버지 삼촌 고모들은, 우리 형님 누님들은 지금처럼 좋은 세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생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기꺼이 희생하는 세대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생의 조력자로서 말없이 충성했던 아론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만 가지고 그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 집안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론이 죽을 때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겨주고 아론은 눈을 감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집안의 며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남편 혹은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 엄마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각자의 커리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모세처럼 묵묵히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없이 하나님, 내 역할이 동생이 빛나고 나는 평생 동생 그림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리 살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면 내가 동생의 그림자로 내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게 아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에서와 야곱이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울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갈등과 경쟁이 아닌 이 두 형제가 상생과 협력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